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여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여라. 만일 저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랑과 용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8장은 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지난 주일에 성전세 납부 문제에서 성전세를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니까 땅에 이런 지켜야 될 일들 뭐 굳이 꼭 지켜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데 땅의 권세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문제에서 우리 주님께서 약한 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납부하고 이 땅의 법 질서를 우리는 지키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또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오히려 약한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의 위치에 낮아져서 그 사람을 업고 돕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제 사랑과 용서, 이런 제목이에요.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과 용서,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 가슴에 피눈물 나게 하고 그냥 가슴에 막 소금을 막 뿌리듯이 해서 막 생각만 해도 쓰라리고 아프고, 그런 상처를 주는 그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을 권면하는 그 3단계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에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죄 지은 형제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가 죄를 지었다. 형제는 지금 한 교회 공동체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내에 누군가가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눈에 어떤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체 내에 누군가가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해결할까? 그냥 눈 꼭 감아버릴까? 그냥 너 그렇게 살다가 그냥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둘까? 그냥 방치해버릴까? 모른 채 할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15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여라.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해주고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보세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는 거예요. 너와 그 사람과만.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집사람한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친한 친구 누구한테 아이고 세상에 내가 봤어 그러면서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너만 알고 있어야 돼? 너만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이게 전국방송이 되어서 그냥 동네방네 소문 다 나고 그 사람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대1로 그 사람과만 상대를 해라. 사실 그 사람에게 이걸 권면하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는 것, 어찌 보면 그 사람과 원수지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원수질 수도 있는데 그냥 눈 꽉 그냥 감아버리고 그냥 모른 채 하면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이걸 꼭 또 얘기를 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 영혼 살리라고, 그 영혼을 그 범죄한 것을 보게 한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면 13절 말씀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얻었을 때, 얻고 올 때 그 하나님의 기쁨, 그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 영혼이 탕자처럼 잘못된 길에 있다가 그 영혼이 우리의 권면으로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요,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도 듣지 않아. 완고하게 거부해. 그럴 때는 16절 말씀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여라. 이제 두세 사람에게 말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번에는. 왜 두세 사람이 가야 되는가? 이것은 율법에서 참된 증거를 요구하는 조건, 증인의 조건이 바로 두세 사람이에요. 그 증인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권면하라는 이야기는 이 사람을 율법으로 이렇게 정지하기보다는 율법의 이 법 안에서 어떻게든 또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이 사람을 정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냥 낙오시키고 또 판단하고 그 사람을 내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율법의 그 정신은 사랑이거든요. 사랑. 율법의 정신도 사랑. 그 구약도 사랑이고 신약도 사랑이고 율법도 사랑이고 복음도 사랑인 거예요. 이걸 딱 그냥 율법, 뭐 심판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사랑의 근거에서 그 영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조건을 구비하면서 그 사람을 권고하여라.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 17절 말씀에 만일 저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제 교회 공동체에다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여러 증인 또 증거를 가지고 권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말하고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이제 7위회를 이제 해서 교회 권징 절차를 밟는 것이죠. 교회 권징을 한다는 이야기는 교인으로서의 그 교인의 특권을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이 교회 7위 이 징계가 바로 권징이 이 교인의 특권, 이것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 권징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권계, 권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 이렇게 보내는 것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제목들이 있지만, 이것도 권징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영혼은 어떻게든 살리게 하기 위해서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또 교회 공동체가 기도해서 이 사람을 돌이키는데 이제 힘을 쓰고, 또 교회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로 이렇게 해서 그 영혼, 한 영혼 살리려고 이렇게 힘을 다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한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 이 교회가 또 그것을 본 사람이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절차를 밟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걸 그대로 두게 되면 이 교회 공동체가 어느 순간에 다 잘못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한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도려내는 그 아픔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 여러 교회를 이렇게 탐방을 하면서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분당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말이에요. 거기는 게시판에다가 어떤 사람을 이 권징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치리했다고 다 공고를 하는 것을 봤어요. 해놓는 것을. 그러니까 왜 그런 공고를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쉽게 말하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막 교회에서 막 사기 비슷한 사건들 막 다단계처럼 해가지고 막 개 같은 거 해서 막 이렇게 가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딱 써놓고 그 사람에게 현혹되지 않게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징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공고해 놓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요즘은 교회가 이런 권징이 많이 사라졌어요. 좀 먼 싫은 소리 하려고 하면 그냥 뭐 여기만 교회야. 그래서 이제 다른 교회로 가버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유야무야 돼버렸는데, 교회가 이렇게 권위 있게 이런 것들도 회복해야 된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권징 말씀 다음에 이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이제 권징의 문제가 공동체 문제라면 이 용서와 사랑의 이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예요. 개인적으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죠. 범죄한 형제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을 이렇게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죄를 진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저한테 잘못한 그 사람 제가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이렇게. 어찌 보면 참 기특한 생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당시대 또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까지를 용서하는 것을
이렇게 규정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3번까지 용서한다고 합니다. 3번까지. 우리나라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참 3번이야. 그래가지고 3번까지는 많이 용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3번 용서한다는 것도 엄청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관대해야 되고 마음 아량이 넓어야 3번이라도 용서하는데, 베드로는 지금 그것보다 훨씬 더 7번까지 용서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7번 용서, 이것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정도로 힘든 것이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한 아량이나 용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세요? 22절 말씀에 아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 용서를 몇 번씩 하라고 그래요? 70번씩 7번.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엄청 잘한 거죠,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 숫자적으로는 490번이잖아요. 여러분 490번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설령 1번, 2번, 3번 해가지고 489, 이제 1번 남았다. 그러면서 490번 용서하고 이제 나는 널 절대 용서 못해. 그러면 이건 용서가 아니죠. 이렇게 횟수를 정하고 횟수를 100번, 200번, 500번, 1000번 이렇게 횟수를 정하고 제한하는 용서는 참된 용서가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될지니라, 이 이야기는 무한정의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이렇게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마음 아픈데, 마음에서 피눈물 나는데 그래도 용서를 하라고 하시네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지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못해요. 어떻게 10번을 용서합니까? 어떻게 100번을 용서를 해요? 어떻게 490번을 용서하고 어떻게 1000번을 용서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못하죠. 그런데 할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를 깨달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주신 말씀이 24절부터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늘왕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왕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용서해 준 것 아니에요? 탕감해 주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여기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줬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부채를 탕감해 줬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는가 대충 계산이 나와요. 한 달란트가요. 한 달란트. 지금 1만 달란트잖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가 현재의 가치로 금 33kg를 이야기한답니다. 금 33kg. 한 돈도 얼마나 비싸요, 여러분? 한 돈. 우리 딸내미 돌잔치 때 한 돈, 이때는 한 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5만 원. 지금은요, 이 돌잔치 때 이제 반지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한 돈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한 달란트 33kg 정도 되는데 대략 한 40억 정도 된다고 하네요. 지금은 이제 더 올랐겠죠. 요즘 금 가치가 천정부지를 뛰어오른 상태인데. 근데 1만 달란트는요, 약 40조. 1조도 아니고 약 40조. 이거는 국가적인 금액입니다. 국가적인 금액.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25절 말씀처럼 자신의 몸과 처와 자식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어마무시한 빚, 이것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이 왕께 무릎을 꿇으면서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이 왕이 세상에 이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평생을 갚아도 자신의 가족 대대로 자신과 연결된 모든 사람의 가족들, 친가, 모든 사람의 모든 재산과 생명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부채를 탕감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부채 탕감을 받을 이 종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할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밖을 나갔는데 28절 말씀에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100데나리온은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자신은 어마어마한 부채를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 사람을 무참할 정도로 강하게 법을 집행해 버리는 거예요. 이 사건을 들은 왕이 노해서 34절 말씀에 그 빚 1만 달란트 빚진 그 사람을 그냥 잡아다가 다시 옥졸에 맡기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것, 무한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것,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왜 이렇게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서를 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이 너무 커서 나에게 빚진 사람, 나를 조금 힘들게 한 사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 가슴에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계속 드러내면서 아픔을 주는 그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고 그래 하면서 그냥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큰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무한한 사랑, 이 사랑이 느껴지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 아이고 하면서 다 품을 수 있게 된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어디를 가는가? 하늘왕국에 가서 결산을 한다고 그래요. 결산할 때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큰 사랑을 받은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푹 감싸 안았다면, 지금 이 땅에서는 내가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답답하고 그럴지라도 그 나라에 가서 우리를 결산할 때가 있나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 잘했다. 너 그렇게 할 줄 알았다.
이제 내가 너에게 보상해 주마. 그런다는 거예요. 결산이 그런 거예요. 결산이.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참 마음으로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많지만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그냥 손이 부들부들 떨릴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큰 사랑을 힘입어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바라보면 점점점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고 주님의 사랑이 임하고 십자가의 도가 임하고 그러면서 그 우리 마음속에서 있는 그 앙금들이 싹 씻어지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그러면서 손을 내뻗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삶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